이제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시고 또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 응답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참석한 모든 종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이 주의 은혜를 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교동문 12번입니다. 10편 12편. 교동문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16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성호 원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성자의 위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지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임성호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찮은 날씨를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이제 이 시간에 아버지여 먼데 거리가 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각 지역에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헛되지 않은 시간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이들이 아버지여 이제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여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와 아뢰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아버지와 그 제목을 이제 올해는 도디 주지 마시고 아버지와 이루는 기도만 기도 가정들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영광교회로 아버지와 저희들 이제 거듭나요 새롭게 아버지와 부흥의 발길이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만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와 주님 앞에 아버지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죽어가는 심령들도 다 아버지와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역사만 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고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와 이 시간에 아버지 이제 목사님 저희들 아버지와 생명의 말씀을 믿고자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거듭나여 새롭게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신명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와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와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있사오니 그 기도가 아버지와 더디 조심하시고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아버지와 날로 아버지의 역사하는 재단 아버지와 날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재단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전도가 있사옵고 여전도가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와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여 나라는 자신을 버리고 한 주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여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광재단의 성도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언제 주님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만 싸우니 낱낱이 구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국성이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지쳐서 힘드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은 아버지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가 기적이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그 권사님이 아버지여 여태까지 온 날까지 사니라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더 구하지 못할지라도 채워주시고 인도주실 걸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잠시기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17장 찬송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3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의 약속하신 바를 받아서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합력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경상에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구하는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특별한 만지심과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에나 세금 문제는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세금을 조금만 올려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세금을 조금만 내려도 사람들은 또 많이 마음에 또 위안을 얻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금 문제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도 그 대답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고 저렇게 대답을 하고 또 저렇게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민지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아니 그럼 예수님은 로마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냐?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되는 걸 원치 않느냐? 이 사람이 반역자 아니냐? 비겁한 자가 아니냐? 매국노가 아니냐?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로 또 아니야 우리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지금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로마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반정부 인사 또 반역자로 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치라고 대답을 해도 곤란하고 바치지 말라고 대답을 해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경을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세금 낼 돈을 나한테 보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금을 낼 때에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세금 낼 돈을 나한테 보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우리가 흔히들 동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은으로 만든 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원짜리, 500원짜리 정도가 아니고 환산하기 어렵지만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만 원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에 무슨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무슨 그림이 글씨가 쓰여져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만들었던 데나리온 은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 얼굴 사진이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밖으로 돌아가면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가운데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얼굴은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얼굴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글씨를 새겨 놓았는데 그 글씨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하는 뜻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동전, 이 은화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만들었다. 로마의 동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동전을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동전을 그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 은하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하죠. 황제의 얼굴. 여기서 본문에서 가이사라고 말하는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겨져 있는 것이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글씨가 새겨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각각의 소속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그러나 또한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는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미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의무를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예를 들어 가족이 있으면 가족 공제라든가 또는 자녀들이 어리면 자녀 공제라든가 또는 어떤 교회 헌금을 냈거나 또는 정치단체에 기부를 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내면 세금 중에서 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절약해서 내는 것은 맞지만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나라에 이 나라 사람들이 뭘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세금을 바치라 마라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금 안 바칠 거야. 그렇게 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를 인정하고 자기가 소속된 나라의 법에 따라서 바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나라가 폭력적이거나 또는 독재적이라든가 그런 상황일 경우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소속된 나라의 법에 따라서 세금을 바칠 것은 바치고 권리와 의무들을 정당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으로 가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고 나라마다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위에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천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는데 이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일까? 이 말씀을 드리면 좀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또 생각이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를까요? 또 헌금을 하라고 하는구나. 11조 하라고 하려고 또 저 말을 끄집어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꽤 잘하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오늘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갚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11조와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11조와 헌금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것 11조만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11조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자기 좋을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헌금을 해라 말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우리가 말씀할 때 단순하게 11조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재능도 또 나에게 있는 시간도 그 외에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나의 자녀들이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체면도 있고 또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마음속으로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일한 거잖아. 내가 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잠도 안 자고 내가 새벽까지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통장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건 아니야. 어떻게 그게 하나님 거야? 그렇게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든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잘 모르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는 받아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지 않았는가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나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말씀을 통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가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 너희 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헬라어를 실제로 우리 육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리키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은 이라고 말할 때 이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고 하는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다 아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 몸이 내 게 아니지? 내 몸뚱아리인데 내 건데.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사셨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 누구의 종이었나? 우리가 언제 노예로 살았나? 그러니까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인가? 유대인들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우린 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단 말이야? 노예가 되었단 말이야? 우리 몸은 누구에게서 무엇을 값으로 지불하고 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리켜 내 건데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 예배로 모일 때마다 로마서를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4장까지 읽었는데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마지막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25장 말씀가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양의 편에 있는 자들, 염소의 편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 편에 있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즉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데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즉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멸망이라고 말하고 영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마지막에 다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멸망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들을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뭐해서? 죄에서 달리 바꾸어 말하면 마귀에게서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마귀의 종로로 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을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골로새 1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을 표현합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속해 있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죄인인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하기를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서 건져내사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내었고 죽음에서 건져내었고 사망에서 건져내었고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낸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건져내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다?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를 가리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사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는가? 속량함을 통하여서, 즉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매여 있어서 죽음의 권세에 있는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속량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불한 몸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셔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영원한 벌을 면치 못할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것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재판장이 잘못해서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네 죄값을 대신 지불할게. 그러니까 너는 무죄야 라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 이리 와라. 네가 다시 돌아가도 또 죄를 짓고 또 형편없이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내 아들이 되라. 내가 네 삶을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권세 가운데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달리 표현하면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다. 옛날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어둠 가운데 살도록 협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이고 그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 시대가 그래요.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요즘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하는데도 각자 통장을 따로따로 가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때 유익한 면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그 쓸데없는 걱정일 수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각각 통장을 따로따로 가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왜? 뭐가 따로 있습니까? 각각 통장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그럼 네 거 네가 하고 살아. 난 내 거 살게. 그러면 내가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베풀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 통장에 있고 모두가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서로가 아끼게 되고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사랑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머지는 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이래저래 하지 마세요. 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것을 이라고 얘기할 때 11조를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저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11조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11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합니다.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라고. 내가 돈 벌었잖아. 내가 했었잖아.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 마음대로 쓰는데 대신 11조만을 따로 구별해서 나한테 바쳐라. 왜? 네한테 있는 게 다 네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따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한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내 생명, 내 자녀, 내 재능, 내 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감사예물을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는 청지기에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만 내가 드리는 것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할까 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너 정말 내 걸 가지고 제대로 잘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게 속해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참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 영원한 지옥불과 멸망을 기다리고 소망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인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에서 나 자신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드리며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